확신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 그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사죄의 확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뭐냐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내가 뭐 신주단지처럼 주님 비나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비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비나이다 하면은 삼신 할매처럼 우리한테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다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다 인간은 죄를 져서,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로,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 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나쁜 짓은 안 시켜도 잘해.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 가지고는 못 가.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는, 그거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갖고 온 양을 자기가 잡아요. 잡으면서 자기가 잡아서 죽이는 그 짐승이 바로 자기 죄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양들과 짐승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은 그 개념도 없었어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버림받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하는데 그게 어린 양을 잡아 주시는데, 그 모든 죽은 어린 양,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달려 양같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나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바로 그것을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소와 양 이런 거 안 잡아도 돼요. 비둘기 같은 거 안 잡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거 구약의 제사가 계속 주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나 단번에 제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단번에 제사. 아멘. 단번에 제사로. 그것이 오늘 죄 문제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의 일이 뭐냐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매달려 죽으셨냐? 따라서 합시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 돼야 되냐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지만 주님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왜? 내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았는데, 그 짊어진 그 예수님이 짊어진 형벌,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죄를 소멸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다 갚아버렸어요. 그 갚은 내용에 김병수의 죄도 갚았고, 이인덕의 죄도 갚았고, 서옥성 목사님 죄도 갚았고, 박남수 목사님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갚았고, 그 다음에 민기영 성도님의 죄도 다 가지고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갚았어. 나는 내 죄는 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헛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져야 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노뱀처럼 매달려가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는데 거기 뭐냐면 단서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해결되는 거지 믿지 않은 자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다 허용되어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다음에도 올 줄 모르니까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을 줄 모르니까 구원받을 때가 이때고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니까 용서받은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못 믿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야,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우리 영이 살아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죄는 영을 죽이게 돼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죄 때문에 다 슬픈 거예요. 제일 이 세상에 기쁨이 뭐냐? 죄악 벗은 영혼, 죄 사함 받은 영혼. 천국은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어.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 갖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앉아도 속으로 다 죄인이에요. 음란한 죄 짓고요, 남 미워하는 죄 짓고, 그건 전부 다 그 뿌리 자체가 죄의 뿌리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죄 안 사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래 체념할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 끝나요. 방법이 있어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확신하는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사탄이 준 유혹이 뭔지 알아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 믿죠. 교회 다녀요? 예 다니죠.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영생 얻었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확신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홍성에 있을 때 갈산에 있는 어떤 동네 갔다 교회 한 50년 다니는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예수 믿어요? 믿죠. 교회 다니죠? 다니죠. 구원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와,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죠.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까 권사님이니까 내 죄를 위해서 그러지. 그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권사님, 예수님 죄에서 권사님 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 용서하셨죠. 그럼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이제 천국 갈 때 되면 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는 한이 있도록 누구 팔아야 돼? 예수님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말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믿습니까? 아니 돈을 갚았대는데 계속 야 돈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계속 안 믿으면 야 정신 차려 임마 왜 거기 돈 갚았는데 왜 그쪽 갚았어. 내가 어제 가서 다 갚았어. 여기 영수증 봐. 갚았네. 그놈 와서 돈 다 뜯으려면 갚았다고 얘기해야 된다. 나 믿어 안 믿어? 예, 믿어요. 좀 이따가 건다가 손님이 와서 야 돈 내놔. 내가 갚았다. 임마 자식아 돈 내놔. 그랬더니 그 소리에 그냥 기가 죽어갖고 갚았다는 그 부모 말을 믿지를 못하고 얼마 너 어제도 갚았고 오늘도 갚았고 계속 나 갚아야 되는 거야 임마. 아니 우리 엄마가 다 갚았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네 엄마가 이거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럴 때 바보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못 믿게 해요. 너는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내 수하에 있어.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싹 갚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이제는 마귀와 변론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야 마귀 새끼가 와서 너한테 또 겁주기 전에 빨리 나한테 와. 그래. 다 씻어줬어. 어디가 다쳤어. 다 닦아준 다음에 자 이제는 연약해서 짓고 실수해서도 마귀 말 듣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그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 귀를 잘못 들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요. 아유 교회 다녔다 헛거야. 또 죄짓고 아유 내 환경이 내가 말도 못해 나는 아유 나 부담스러워. 아유 교회 다니는 거 갖고 더 트집 잡고 아유 못 다니겠네. 그래 한바탕 하고 싸워하고 살아야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과정은 있어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죄의 종류예요. 첫째 죄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일단 원죄. 이게 오리지널 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육신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로 아담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안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안에 이 죄가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신라곤에서 신라곤. 예? 단테의 신라곤 읽어보시잖아. 신라곤에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죽음, 고통, 병,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예?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제는 계속 이 조상 때부터 흘러나오는 그 오리지널 신. 인간은 자연인, 내추럴맨으로, 내추럴 휴먼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그냥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육신을 가지고 그 자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고요.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 우리 눈에 볼 때 좀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50부 100부예요. 그놈이요. 그래서 인간은 원체적으로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아담의 죄를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의 피의 뿌리가 계속 그 피가 흘러서 불순종의 피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 멋대로 지 육신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죠? 예? 그게 원죄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이 원죄는 언제 해결되냐면요. 이 원죄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바꿔요. 다시 말해서 그 아담이 흐르는 피의 이 육체의 피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게 빨간 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떠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영적인 피가 흐르는데, 그 영적인 피, 성혈이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당신 마음에 누가 계셔요? 당신 안에 누구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런 거예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피가 내 마음속에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바뀌는데, 아담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상태. 그래서 그때가 그게 뭐냐면 원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육신의 피가, 육신의 죄가 피가 딱 끊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제 존재 방식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떨 때 일어났냐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원죄가.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원죄만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죄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경험이요,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도 죄는 져요. 원죄가 해결되었어도 죄는 져요. 질 수 있어요. 진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진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요 죄를 따라서 합시다. 자범죄. 예, 이거는 아침에 나가서 얼굴이 시꺼멓게 더러워지면 집에 와서 세수하듯 씻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 요한 1서에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원죄가 해결된 자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이 자범죄를 씻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의 발을 다 씻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목욕한 사람에게는 나는 내 몸까지 다 씻어달라니까 예수님이 너 몸까지 씻을 필요 없다.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것처럼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범죄에 대한 그런 유혹과 고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육신이 사는 동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나머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과 유혹에 늘 공격받으면서 어떤 농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점점 갈수록 거룩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면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숨을 쉴 때마다 먼지가 들어오듯이 자범죄는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은, 내 안에 들어간 이 원죄가 해결된 이 생명, 원죄가 해결된 생명, 원죄가 사라진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 사실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범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범죄 처리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쳐 줄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할 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고 자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귀 말 듣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자범죄에 노출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씻어줄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욕심껏 죄짓다가 돌아와서 죄 용서받으면 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은 절대 우리 주님 안 속아요. 믿습니까? 예.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그 사랑이 넉넉하지만은, 그러나 마지 못해서 어쩔 수 못해서 죄를 졌었고, 내가 너무나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도 안 되는데 주님 나한테 내가 내 노력으로 죄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부분까지도 다 위로해 주세요. 그래,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냐? 그러나 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것을 느끼고 나한테 찾아오니 난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위험한데 왜 자꾸만 삐뚤삐뚤하게 전화가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주님 관심도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고 여기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조금만 삐뚤삐뚤하면 하나님이 옛날 같지 않아요. 버린 생명이 없을 때 같지 않고 그걸 다루어요. 깨닫게, 말씀으로 깨닫든지 환경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당신한테 와서 이 자범죄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데 또 뭐 회개하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짓는 건 육신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거 갖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죄진 것에 대해서는 그 육체가 연약하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자꾸 거기에 매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장이 났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거짓말이더라고요. 자범죄 그건 있어야 돼요. 원죄에 대해서 해결되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 종이 되지는 않아. 자범죄 짓는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 모양새에 하나님은 빨리 속히 그 죄를 깨끗이 씻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누구한테 와야 되냐? 그 죄를 씻어주는 주님 앞에 와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자백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고백되는 죄마다 다 용서받아요. 고백되어지는 죄마다 다 용서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고백되어지는 죄를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넉넉해요. 그 용서하심은. 그러나 그거를 이용 삼아 가지고 죄를 마음껏 짓고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 원죄에서 해결된 사람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책감에 너무 빠지는 것도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 죄책감에 빠지면 빨리 죄책감에 빠지면 그 죄책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 용서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딸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너 마음 다시 돌려먹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그 친정 엄마 같은 마음씨 좋고 정말 사랑 많은 그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주님이셔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잘못 알고 그냥 그렇게 죄 문제를 그냥 빗나가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자,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 죄 짓지 않았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자범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이 있어요. 원죄가 해결된 인간,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원죄가 해결된 인간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여전히 예수 안 믿어서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맨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전부 아담 이후의 사람, 아담 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게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다 문제는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나 원죄를 해결받은 자나 원죄를 해결 안 받은 자나 모두가 다 포함되는 죄가 바로 자범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범죄는 그거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죄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범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을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욕이 안 한 사람이 발만 씻으면 뭐합니까? 목욕 다 한 사람이 발이 좀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원죄를 해결된 사람이나 원죄가 해결되는 사람이나 자범죄는 전부 다 짓게 돼 있지만, 이 원죄에서 해결된 사람만이 이 자범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범죄는요, 그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없어요. 원죄가 해결된 자만이 자범죄에 대한 죄의 용서의 효과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사죄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회개하지, 용서받고 자범죄의 죄를 용서받지,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못한 죄를 져서 반석해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도 반응 안 하세요. 왜? 그거는 왜냐하면요, 원죄가 해결된 자만이 그 자범죄에 대한 씻음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다가 옷을 입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나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히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죽었는데 그럼 죽은 거로 끝나는 거지. 이게 여러분 기가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다 원죄에서 해결된 자나 안 한 자나 다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예. 죄에 대한 태도를 내 개념으로 내가 죄를 졌을 거야,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악한 행위를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숨은 동기, 내 생각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38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는 주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죄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 계획이네, 내 생각이네, 내 판단이네, 내 뜻이네. 이거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내 악한 뜻이 있는지, 악한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설교를 많이 듣는데,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뒤에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깨달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죄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그게 내 뜻이라고 하면 그 죄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면. 말씀이 그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태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38장 13절 시편의 내용은 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안 돼요. 무슨 독약이라나 먹은 것처럼 기겁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물 마시지 꿀떡 먹고 마시면서 뭐 먹을만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술이 그렇게 잘 땡겼던 사람인데, 술이 안 좋다는 큰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를 하니까 술을 대니까 막 술이 써서 담배를 피더니 전에는 막 쭉쭉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담배 피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 대한 인식을 확 주니까 그게 이제 역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강하게 먹으면 그 짓 안 해요. 왜 자꾸만 그게 하냐면 강력한 인식이, 성령이 주신 인식이 있어서 내가 저기 가면 죽는다, 이 인식이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요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뢰고 죄를 그냥 자꾸 숨기지 마셔야 됩니다. 죄 숨기면 안 됩니다. 하여간 서로 간의 죄도 서로 죄를 아뢰고 서로 고하면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 내가 저 얘기하면은 저거 갖고 약점 잡을 것 같아. 그 공동체 죽은 공동체예요. 모든 분위기가 집사님 나 할 말 있어. 왜 자꾸 와봐. 내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죄를 졌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고 괜찮아. 도리어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야 돼. 그런 줄 몰랐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괜찮아. 내가 도리어 미안하지. 아니야 언니 내가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 이게 이제 천국이요. 죄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나 그랬었어? 나 몰랐네. 못된 년이네. 그래 봐요. 이런 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인간관계.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이 자범죄에서 해결되는, 우리 거듭난 원죄에서 해결되는 우리들에게는 걱정은 원죄 문제는 없어요. 그건 일단 끝났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이 자범죄가 문제예요, 문제. 그거 갖고 굉장히 걸고 넘어지거든, 마귀가. 예? 그래서 곧 모진 인생을 사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요, 죄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짝으로, 아이고 정말 어리석어요. 하여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많이 나올수록 주님의 사랑이 커. 주님의 은혜가 커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 있으면서 죄 없는 척하고 일부러 자기 안에서 선한 것으로 막 포장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더러워. 왜 채칠한 무덤이야? 근데 자기는 자꾸 나는 죄 없을 거야.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냥 남 죄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 남의 죄는. 근데 자기 죄는 싹 감추고 자기는 회칠한 무덤이야. 이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아이고 저 설교 아무개 집사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들어야 돼. 네가.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부터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하죠? 네? 여기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되는지 보세요. 이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따라야 되는지 보세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8장 13절.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대접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옛날에는 남의 자식이고 관계가 없으니까, 요즘은 남의 자식 건들다가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참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면 딸이 아이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아이답게, 내 자식은 진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막 책망하셔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셔요. 그것을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얘기 듣는 것보다는, 아유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려고 하는 소리네, 오늘 말씀이 막 콕콕 찔리네, 나 바르게 살아야겠다, 큰일 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죽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참 자식과 참 부모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 많아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빗나가도 하나님이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놔뒀지만, 이제는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 하나님이 어디가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부모 없이 살았던 어떤 불량아 깡패 같은 놈이 정말 양아버지를 얻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네 호적에다 올려놓고 내 자식을 살아라 해줬더니, 그 놈이 너무 잘해주니까 와가지고 삐딱하게도 너무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놔뒀더니 그 아버지한테서 무릎을 딱 꿇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나 이렇게 착하게 살도록 나 잘못하면 막 때려주세요. 왜 자꾸만 좋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다른 자식보다도 혹시나 데려온 자식이니까 또 섭섭할까봐 건들지 않으니까 이놈이 진짜로 막 울면서, 저 형들이나 동생처럼 저도 똑같이 좀 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울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뭔지, 이거 된 놈이죠. 된 놈. 그래도 그 이후부터 그 아버지가 양아들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들 대하듯이 똑같이 때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막 울고 맞으면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훈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훈계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식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훈계라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왜곡된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정말로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기뻐하세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가슴이 찡해져요. 그래, 돌아왔구나, 네가 깨달았구나.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후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요. 그래요, 고생했다.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보다 더 아픔으로 여겨 주셔요. 이제 왔구나. 내가 너 기다렸다. 내가 너가 그런 말 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어거지로, 야 이 자식아 빨리 고백해, 이렇게 안 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탁 하는 순간, 그래, 아이고 내가 억지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인자하심이 구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지?
잘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자가 후하시게 내가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도 아니고 20억짜리도 아니고 30억짜리도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짜리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1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다. 야, 예수님이 장시를 내어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걸 다 그의 아들이 구하는 거로 여겨줘요.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면은요,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 대접받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기쁨으로 살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기쁨으로 살아요. 일찍이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든지 시아버지 돌아가시든지 해도 또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셔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요, 그의 인성이 굴곡되지 않게 바로 서요. 저희 그때 저 안양대학교 그때 교수로 계시는 우리 외삼촌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외삼촌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 하면 자기는 그냥 아버지로 하면 상처가 많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 가서 어렸을 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생겼어.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훌륭하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시거든. 진짜 훌륭하셔요. 선비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마 일찍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셨으면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실 분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모든 글들 다 써주셔도. 그런데 그 외삼촌이 그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얼마나 따스러워요. 자, 마지막 6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속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과 무슨 관계인지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다시 양잡고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종교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근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받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확신이 없어. 왜 그러냐면 기도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내가 강하게 기도 안 해서 오늘 용서가 없나 봐. 내가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적게 들려서 용서가 없나 봐. 그건 기도 행위주의자예요. 기도 행위주의자. 그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막 애쓴다고 찬송을 더 크게 부른다고 그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막 주술행위 같이 하는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막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할 때 이만큼 붕붕 뜨면서 와 주야 하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그걸 강하게 못하면 오늘 내가 더 팔딱팔딱 안 뛰었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내일 다음 주에 가서는 더 팔딱팔딱 뛰어야겠다. 그게 마귀가 주는 감정풀이란 말이에요. 그게서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워가지고 진짜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신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펄떡펄떡 뛸 리 없어요. 더 숙연해지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디 가면은 김종수 목사 굉장히 뜨거웠게 발탁하는데 요즘에 어디 가보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혼자 가만히 기도해. 좀 성령 떠나갔나 봐. 성령이 왔지 떠나간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팔딱팔딱 안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성령님 안에다 이렇게 꿋꿋이 모시고 난데 주여 아시죠? 이런 교회에 뭣도 모르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뜨거운 사람도 없나 봐. 겉불 붙은 사람들은 먼지 나고 막 연기 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속에서 속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조용한데 자기 할 일 다 해. 믿습니까? 예, 그게 진짜 신앙이죠. 속불 붙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 민지영 성도님, 매일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어떤 큰 교회 가면은 막 이런데 우리 매일교회 이게 조용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속에서 속불 붙은 교회야. 그래서 조용하게 연기 안 피우려고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게.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교회에 그 뭐 또 큰 교회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와서 배운 대로 한다고 거기서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이 연기 피우는 바람에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매워서 죽으려고 그래. 목사님, 사모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뻔해 무슨 얘기인지. 신앙을 잘못 배워가서 그래. 예수님에게 대해 관점 두면요. 스스로 덕을 세우지 말라고도 덕을 세우고요.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해요. 나는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지를 알아요. 깊이 있게 내면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 아시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시죠? 이렇게 해도 속삭여도 더 진실하고 더 간간히 주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 크게 지르고 감정풀이함으로 그게 죄가 용서된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 잘 착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성도들 길들여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별로 안 시키니까 어디 가서 그런 게 길들여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 숨소리처럼 같이 숨을 쉬고 계신 우리 주님, 늘 한없이 내가 잘못될까봐 친정 엄마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우리 주실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엄마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이서 서로 그러냐. 집사람 인상을 보면 주실이가 지금 나는 그렇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잖아요. 그게 친정 엄마와 딸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요 그런 관계예요. 주거니 받거니 인격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두 번 있습니다. 7번 보세요. 시작. 당신이 이미 자백에 버린 죄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주님, 죄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면 이게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용서해 주는 분이 용서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죄 용서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누가 받으셔서 그 죄를 해결하냐? 예수님이 받으셔서 해결하시지 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토스가 있어야 돼. 내 죄를 하나님께 그 죄를 가는 그것만 정확하면 돼요. 믿습니까? 용서하는 것까지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용서의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백해버린 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가 죄에 대해서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 그 죄를 받으신 다음에 싹 기억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한테 얘기하든지 뭐 다른 천사들한테 얘기하든지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20살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지? 그러면은 거기는 전부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니까 병신 쪼다 같은 놈이네 저거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리고 본인도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는 즉시 그 지상의 모든 얼룩진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믿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 사람은 그걸 기억 안 해요. 그것을 기억 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 기억나시? 그러니까 이게 칠판에다 글씨 쓸 때 아이고 잘못 썼네. 분필로 X 이것도 지우는 거죠. 이런 지운 게 아니라 지우개로 싹 흔적 없이 지우는 게 그게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로 완전히 포맷 완전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아시죠? 내가 저번에 지었을 때 그제 주님한테 기도했는데 주님 다시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울면서 기도한 거 너 나 믿고 기도했냐 안 믿고 기도했냐? 안 믿고 기도하니까 또 그제 가지고 용서 안 한 듯한 그런 마음가지고 또 기도하냐? 그때 내가 용서했는데 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내용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민기영 성도님 잘 보셨어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요. 그 다음에 8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내가 이제 주님께 용서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사람 절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듣는 얘기 알잖아요. 1만 달란트 그것도 데나리온 그 사건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시간이 가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받음이 크면은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한 개념도 커져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용서의 분량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오늘은 사죄의 확신의 말씀을 함께 이 금요 밤에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자범죄에 시달릴 수 있고 자범죄에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럴 때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기억하며 주님 내가 또 이런 연약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받은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주의 용서하심을 증거하며 또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